제가 떠는 게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도 떨어서.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예배하기 전에 중등부에서 이제 구약 통독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이 통독 모임은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지금 주일날에 45명에서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통독 모임을 몇 명이 신청했을 것 같나요? 무려 9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두 명을 기대하고 신청을 받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9명이 매 주일마다 오후에 같이 모여서 20장 정도를 2시간 같이 읽고 이제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또 아이들이 흔들리더니 지금은 시간도 바뀌어서 이렇게 금요일 6시 반에 모이고 있게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었을 것 같나요? 9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아이들도 도전했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공하셨든 실패하셨든 그리고 진행 중이시든 혹은 포기하셨든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짧은 격려입니다. 두 손을 함께 올려보시고 격려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화이팅! 네. 지금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이 바뀐 건데 사실 3번째 바뀐 시간입니다. 이번에 바뀐 게 3번째로 바뀐 건데요. 2번째 바뀐 시간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토요일 날에 사역이 겹치게 되면서 모인 친구들에게 여기를 좀 먼저 읽고 있어 라고 하고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치러 모였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게 돼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30분 정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급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중등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성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 몇 주간 함께 통독을 해서 이제 통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친구들이 그 방법을 알고 또 잠깐 동안은 본인들끼리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맡기고 다녀왔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의 상황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 가지 다른 전쟁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일을 하셨었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조금 더 특별한,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 또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요. 모세의 손이 아래로 떨어지면 누가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조해 줍니다. 모세는 전쟁터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였죠. 모세가 마치 부재한 것과 같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전쟁터에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는 아론과 훌도 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멀리서 꼭대기에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꼭대기는 완전히 높은 꼭대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의 언덕인데요. 아론과 훌도 그 언덕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였어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때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실전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이다 하고. 아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세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함께 그 전쟁의 상황을 한눈에 보았었던 아론과 훌을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나름 훈련받은 백성들이지 않나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부재를 잘 견뎌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책이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전도사님 혹시 다이어트 정책이세요?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 다이어트 정책이가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뜻은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 군데에 머물러서 그쳐있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기가 바로 오는 경우는 없죠. 뭔가를 하는데 해도 여전해지는, 뭔가를 하는데 해도 여전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정체기인 것입니다.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해도 또 밥을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있고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더 나아지고 싶은데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정체기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도 읽어도 똑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중등부에서 읽고 온 말씀도 민수기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읽었었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25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홍색, 자색 실과 또 가는 실과 가는 배실과, 뭔가 저절로 읽다 보면 외워지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외워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또 한 규빗, 두 규빗, 한 규빗 반 이러면서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저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정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나? 넘어가지를 않는 느낌인데?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이 될까? 25장에서 31장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또 반복되는 내용을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모세도 그 기간이 정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에 모세도 정체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뭔가 발전되지 않는 정체감을 느끼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재한 그 이스라엘 백성, 나름 훈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가 당부한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오지 않는 모세, 그리고 아무런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그 백성들, 결국 한 군데 머물러서 그쳐 있는 것과 같은 정체감을 이들도 느꼈을 거예요. 큐티 훈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처음과 같은 은혜가 여전히 있을까요? 또 지금 신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어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하나를 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시상을 하고 핀을 받고 처음에 받았던 그 신나는 감정이 그 새롭고 기뻤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나이가 들더라도 여전히 그 기쁨이 같을까요? 시간이 흐를 때에는 그게 익숙함이 지나면 지쳐서 우리는 정체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정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역의 정체감을 느낀 게 아니라 신앙의 정체감을 느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학생으로서 저를 지도해 주시던 청년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지 않아도 제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을 때에는 그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을 나아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신앙이 성장했었는데 사역을 딱 시작을 하니까 저를 지도해 주실 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스로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난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그리고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살짝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체기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당시 사역은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포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기 기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정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모든 양육 과정을 밟고 많은 사역을 해서 몸은 피곤한데 신앙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익숙해져서 아무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감흥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 둘씩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해도 오지 않는 모세. 결국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고 모세를 기다리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실 것을 다 알려주셨나 봐요. 그 백성들이 부패할 때 하필 다 알려주셨는지 이제 그 부패한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서 덮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땐 핸드폰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잠깐 만화책을 폈는데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신다거나 또 저희가 이제 교회 이런 집회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를 다 해서 눈을 떴는데 그때 사진 찍는 작가님이랑 눈이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그 카메라 렌즈와 눈이 마주친다거나 잘하고 있을 때 좀 오시지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때 오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인 줄을 이미 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며 잘하고 있었던 때도 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곧바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알려주시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모세에게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마 계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일이 나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놓고선 뭐를 먹을까 막 찾아와요. 뭐가 나한테 적당할까? 지금 나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음식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 음식은 제가 혼자 감당하지는 못할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킨 음식이 이제 왔을 때 정말 배가 불러서 터질 때까지 입 안에 꾸역꾸역 넣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 기분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일이, 그 몸무게를 재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두렵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몸무게가 어떨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났죠. 그럼 이제 그때 다시 후회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먹었지?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후회하고 나는 글러먹었어 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히려 정체기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찌지 않은 게 감사한 겁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마마클럽 발대식 때 박성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엎드리실 수 있는지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깨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다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게 돼요. 백성들이 기다린 기간은 이전에도 40일이었고요. 이후에도 40일이었어요. 같은 40일이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후의 40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잘 보내요. 같은 정책이고 같은 기간이었는데 다른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다립니다. 돌이킴으로 인해서 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얻은 그 새로운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또 그 백성들에게 알려줬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면 없었을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정체기에서 하게 되는 실수, 포기하고 떠나게 되고 내 멋대로 하게 되는 그 실수에서 돌아가는 방법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돌아오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 회개를 우리는 그 실수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기는 익숙해졌을 때 오게 되는 건데요. 그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 아는 거,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또 남보다 내가 나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정체기는 변질되어서 교만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익숙함으로 생긴 그 교만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잊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기를 겪은 거예요. 정체기에 지치고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노예였었고 죄인 되었었던 것을 잊고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음으로, 교만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날마다 회개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전의 40일, 그리고 이후의 40일, 같은 40일인데 왜 앞에 40일은 못 견디고 왜 뒤에 40일은 견뎠을까요? 그 교만이 꺾였기 때문인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지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신앙생활 횟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거의 다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긴데요. 예수님보다도 더 길게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보다도 더 길게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네. 예수님의 30년보다 우리는 더 길게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길게 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해볼 것도 다 해보셔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과연 정체기가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길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날이 정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으시고 성장할 게 없으신 분입니다. 또 실수하시지도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돌이킬 것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 남은 거는 뭘까요? 그런 예수님께 남은 신앙생활이라는 뭘까요? 정체기 또는 교만기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힘드신 일이 교만기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일이 교만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할 것 없는 우리도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교만할 것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교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기를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그 교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회개할 것도 없으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먼저 겸손히 죄인의 자리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더욱더 꺾이고 더욱더 꺾이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회개하라고. 신이지만 더 꺾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 오시는 모습에 있어서도 더 꺾이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꺾이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더욱더 꺾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하나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사역하셨고, 저희는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잖아요. 저도 더 좋은 집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꺾이시기 위해서 집 하나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사역을 하셨고요. 또 죽기 직전까지 무릎을 꿀어서 우리의 발을 순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또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죄인도 아니신데 겸손하다 못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꺾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신앙의 정체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익숙함에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감흥이 없고 이제는 다 알아서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까지 하시나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 감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하기를 힘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이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기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실 거고요. 그 겸손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도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시고 들으시며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무뎌지고 감사함을 잃을 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불평과 불만, 교만으로 주님보다 내 뜻이 높은데 그런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